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정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봤는데, 그 정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기초가 무엇이며 또 이 정원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의 기본적인 그 원리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렸는데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의 범위는 우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영계와 물질계를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원 범위입니다. 눈이 내리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한 10달 전에 우리 지구촌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었고 한 10달이 지났습니다. 꼼짝없이 세상은 멈춰 섰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멈춰 섰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지구촌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10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10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호컬러를 애용해 주십시오. 어디 가지 마시고 교회로 와서 호컬러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마다 청정 가정으로 만드셔요. 오케이, 다 저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설마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이러스는요, 건강하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 우리보다 건강해요. 이 사람들도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나는 아직 젊으니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걸렸어요. 호나우두도 걸렸죠? 호날두, 날강도. 호날두도 걸렸어요. 호날두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근육이 좋은지 몰라요. 넘어져도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요, 그 대유행의 때에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지켜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멈추게 그 지구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곳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온 세상이 이렇게 왜 멈춰섰을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바이러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서운 줄 몰라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정원에서 죄가 뭐냐 얘기할 때 그 죄는 정원의 설계자가, 연우야, 정원의 설계자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 잘했어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박수 치제, 박수 칩시다. 예, 잘했어요. 예. 우리 예배위원들 박수 치는 것도 이쁜데 여기서 박수 치는 건 더 이쁘네. 손이요, 이렇게 되게 이쁘네 이거. 그래요. 성부 하나님 이러면 내가 잘 못 알아들을까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아주 200점이에요. 200점. 100점 더하기 100점, 200점. 장현우 200점 땄어요.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설계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또 이 정원을 조성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송혜원?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맞았어요. 이 정원을 조성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조성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조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고 송혜원 이런 분이니까요. 아, 실망이다 하는 그 우리 지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박시혁이에요. 박시혁, 하나님의 정원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대요? 움직인다는 게 어떤 뜻? 움직이신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고요? 아, 하나님의 정원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특별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설계를 그대로 따라서 조성됐고 그 설계도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는 뭐냐? 죄는 뭐냐 하면 이 설계도를 무시해버린 게 죄예요. 이 조성자, 이 하나님의 정원을 조성하신 예수님이 조성자가 아니고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또 뭐가 죄냐 하면 이 하나님의 정원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할 거야 하는 게 이게 죄라고요.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맞죠? 또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는 게 맞죠? 내 계획대로 사는 게 맞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게 맞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죠.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동산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정원의 특징은 사랑의 정원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정원이에요. 사랑의 정원, 은혜의 정원. 그런데 이 사랑의 정원을 빼앗겨 버렸어요. 은혜의 정원을 빼앗겨 버렸어요. 어떤 정원으로 어떤 것으로 바뀌어 버렸냐 하면 빼앗기고 나니까 탐욕의 투쟁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정진성? 뭘로 바뀌었다고? 저 진솔이 저게 달라들어서 안 되는구만. 그러면 백은재 얘기해봐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탐욕의 정원입니다. 탐욕의 정원. 탐욕의 투쟁장.
탐욕의 정원 아니고 탐욕의 투쟁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의 설계를 무시하고 내 설계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현장이 투쟁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투쟁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욕심이 싸우게 만들어요. 탐욕의 투쟁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정원이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설계했는데 내가 설계하겠다. 요게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별로 안 믿어져요. 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죄란 말이죠. 이 죄가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워요. 바이러스보다 훨씬 치명적인 손상을 인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들이 이 손상을 입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정원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씨와 땅이에요. 씨가 손상을 입었고 땅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뭐냐? 이 정원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원은 구조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원의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정원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누가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사랑할 때 그때는 은혜 생활을 하게 되고 기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간 단독에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할 때는 다투게 돼요. 싸우게 돼요. 투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세상이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설계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원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흘러내려오지 않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정원에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흘러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씨에게, 사람에게 흘러내려와야 사람이 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동산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오지 않으면 은혜의 동산이 투쟁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 우리 목장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의 정원은 이 은혜의 동산이라는 말이죠. 은혜의 정원, 은혜의 동산이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부정되면 은혜에서 경쟁의 현장, 투쟁의 현장으로 바뀐다 그랬죠.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야기했던 게 예수 한 몸 동산 얘기 좀 했거든요. 예수 한 몸 동산. 자, 이 투쟁의 현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밀린 사람이 나와요.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땅 끝까지 밀려 나가게 돼요. 또 바다 끝까지 밀려 나갈 수도 있어요. 경쟁에서 지변.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 그러는데, 글로벌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예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기지 못하면 계속 도태된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이 살아갈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은혜의 동산은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동산이 은혜의 동산이에요. 왜? 어떻게 쉴 수 있는가? 그 동산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동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밀리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동산에 오면 쉴 수 있는 곳, 이게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한 몸 동산을 이런 동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동산. 우리 지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지치고 힘들 때 거기 우리 지체들이 오면 쉴 수 있도록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꿈꾸고 있고, 그 예수 한 몸 동산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이 마음속에 설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거라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나는 집이 한 칸이 없습니다. 그 동산에 집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집을 만들 건가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도 집 한 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경쟁의 시대에, 경쟁의 현장에 살고 있는 그 기준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게 해주자는 거죠. 희망이 있게 해주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땅을 살 때 돈 있는 사람은 좀 헌금마해서 돈 좀 내놔요.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이게 잘 보이질 않는데 아멘, 아멘 해요. 그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하면요, 우리 씨와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먹을 거, 내 살 집도 주시고요, 다른 사람 집 섬길 것도 주신다. 이분이 동산 설계자예요. 그럼 되는 거죠. 이분이 동산 조성자예요. 그럼 만들어지는 거죠. 이분이 동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움직여지는 거죠. 자, 제가 하는 설교에 아멘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요. 누가 볼 때,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는 경쟁이 없잖아요.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돈 벌어서 내 먹기도 바쁜데, 지금 나도 지금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또 동산까지 해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하나님의 정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땅값이 예를 들어서 한 평에 10만 원이다 하면 한 달에 5만 원씩 저금해.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5만 원, 다른 사람을 위해서 5만 원. 10만 원 먹지 마. 10만 원어치 먹지 말자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지금도요, 내가 먹고 살기도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해봐요. 다 살아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하나님이 주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은 내 먹고 살기 것도 없어 바쁘다.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할 때는 그랬는데 마음을 바꾸고 나면 하나님이 나도 먹을 게 넉넉하게 되고 또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거 은혜다 그래. 은혜다. 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사는 게 즐거워요. 한 몸 동산을 꿈꾸는 것도 즐겁고 한 몸 동산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즐거워. 그리고 그 집 짓는데 말이죠. 집 짓는데 화려하고 좋은 뭐 이게 뭐 그런 거 지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실용파. 무슨 파요? 실용파. 그거 들어가서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이 없어.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돈 적게 들이고 집 짓자.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돼.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집 짓는 그 건축법이 뭐가 있나 연구하셔야 돼. 난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막 계속 건축 자재 뒤지고 있고 건축법 생각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돈 제일 없는 사람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공법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 좋긴 좋은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콘크리트죠. 그 RC조라 그러는데 그거는요 돈 제일 많이 들어. 그거 비싼 거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 그건 내 머릿속에는 제외시켜 놨어요. 튼튼하기는 튼튼한데 돈 많이 들어. 돈 많이 들은 건 안 돼. 그 다음에 있는 게 목조주택이거든. 목조주택도 돈 많이 들어. 그것도 안 돼. 돈 제일 적게 드는 거. 시역이 알아요? 얘기해봐요. 제일 돈 적게 드는 거. 지푸라기 집입니다. 지푸라기 집? 그래 좋다. 지푸라기 집 좋아.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요. 지푸라기 집 좋았어. 좋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다. 좋아. 지금까지 제가 가만 보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게 경량철골조요. 이 우리 집 예배당에 경량철골조요. 이게 경량철골조. 그러니까 가만 봐요. 한꺼번에 돈 많이 들라 그러면 우리 못 지어. 그러니까 돈 좀 저금해 생겼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철골만 세워놓는 거지 뭐. 철골만 세워놓고 저기 보면 우리 김법주 집사님 용접 전문가요. 무슨 요일날 딱 우리 저 가가지고 좀 떼우라 그래. 떼워. 그럼 봉사요. 김법주 집사 어디 갔어요? 봉사요. 봉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모도 뭐지? 디모도를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조공이 잘해야 기술자가 잘해. 얼마나 재밌어요. 가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 거 떼워주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저 사람 거 떼워주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칸막이 하는 거는
정성달 집사가 전문가예요. 어디 갔어? 정성달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가풀었어요? 아까 보이는데. 여기 있습니다. 소리는 났는데. 정성달 집사님은 칸막이 전문가, 유리 전문가. 그럼 뭐 칸막이 하면 오늘 가서 이 집이 칸막이 해줘, 내일 가서 저 집이 칸막이 해줘. 얼마나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전기기술자 양찬성, 자격이 좀 따따매요. 저 불러가지고 전기 개선하라 그러면 돼. 그러면 총감독은 누구냐? 나지 뭐. 나 총감독.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치장하는 거는, 자, 이 소재가요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아, 이게 경량 칸막이 그 집은 습도 조절이 잘한대. 그러면 내부에 벽돌, 흙벽돌이 있어. 흙벽돌 그거 혼자 쌓을 수 있어요. 그거 쌓는 거예요. 하루 가가지고 세 단 쌓고 점심 먹고 오고, 그러면 되지. 재밌죠? 그게 예수 한 몸 동산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지체들 중에서 아이고 지금 내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꿈꾸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땅 살 돈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아멘. 조금씩 모아가는 거예요. 그게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가지고 적금을 붓든지 부어야 돼. 해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70살 되면 공짜로 들어간다며. 그때까지 말라가노. 70살 돼가지고 들어와서 집 짓는데 몇 년 걸려보면 몇 년 살랐고, 미리 가서 좀 지어가지고 살아. 그 짓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그 설계도 그거 지어서 말라고 우리 후배들 주려고 얼마나 좋아. 야 민서야, 우리 그거 지어가지고 네 줄러 그런다. 그러면 좋지. 희주야, 너 오늘 양희주, 너 오늘 여기 기타 쳤냐? 너 베이스 언제 배웠냐? 배우고 있어? 폼 제법 나던데. 어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해나가는 거야. 조금씩. 우리 다 할 수 있어. 목사님 그 취지는 좋고 그 동산은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은혜의 동산이에요. 은혜의 동산. 있는 사람은 돈 좀 많이 내. 어차피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봐요, 돈 쌓아놓으면 싸워요. 그 형제 자매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돈 쌓아놓으면. 근데 거기에 집을 딱 지어놓으면요, 목장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 사역자, 우리 교회 교인들 사역자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꼼짝없이 여러분들이 사역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 없어. 집 살라고 뭘 경쟁해. 경쟁하기를. 집 있는데. 아멘. 아니 뭘 경쟁마다. 우리는 은혜로 살거든. 은혜의 마당에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정원이거든. 그래서 이걸 씨라고 하는 우리 후손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한다, 내 힘으로 한다, 내 계획대로 한다, 이게 죄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은혜를 알게 돼. 은혜. 경쟁의 세상에서 은혜의 세상으로 우리는 딱 옮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한 몸 비전이에요. 이 예수 한 몸 비전이란 큰 비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 작은, 너무 모르니까 좀 알도록, 눈에 보이도록 동산을 만들어준 게 예수 한 몸 동산이에요. 모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그걸 좀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한 몸 동산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어 어디 가느냐? 자, 우리 김법주 집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김예은, 김예나한테 주는 거예요. 팔 수는 없어. 들어와서 살 수는 있어. 뭐 하면? 사역하면. 그러니까 오늘 김예나 보니까 발제 잘하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온 가문이 씨가 하나 되도록 하는 거, 그 동산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씨가 하나 되도록. 안 그러면요 싸워요. 안 그러면 분열된다고요. 내 능력으로 한다. 능력이 기준이 되고 나면 형제라도 싸웁니다. 능력이 다르니까. 소유가 기준이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왜? 소유가 다르니까 싸우게 돼 있어요. 얼마나 불행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생활 아니고 경쟁, 탐욕이 만든 투쟁의 현장에서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누가? 씨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의 두 측면 중에 하나가 씨예요. 씨가 돌아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땅이 돌아갈 수 있다. 땅.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치열한 투쟁의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경쟁하고 투쟁하는 현장이 아니고 은혜의 현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정원으로 회복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걸 하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정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제가 새벽 기도회 때 태초에 시간 요소하고 천지를 공간 요소, 이 두 요소 가운데서 두 측면, 씨라고 하는 측면과 땅이라고 하는 이 두 측면이 하나님의 영혼에 연합될 때 그걸 생명이라 그러고, 이 생명 생활을 영원히 하는 걸 영생이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의 내용이 뭐냐?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의 일로 나타난 게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신 5가지 사역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씨들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땅은 천국 생활의 재료가 되고 투쟁의 재료가 아니요, 소유의 양이 많고 적음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도 아니요, 생명 생활을 하는 바로 그 재료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생명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두 측면, 씨와 땅이 하나님의 생명에 영원히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셨고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돈벌이 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집 크게 짓는 거 인생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것도 인생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말이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요거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정원의 그 구체적인 그 양상들을 좀 이번 주간에 배우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에는 못 나오지만 그 가정교회에서 다 새벽 기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 발제에서 남주나 발제 좀 다 해요. 전도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뭐예요? 발제 안 하면 똥배 나와요. 발제하기를 바랍니다. 발제해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일이 하나 되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발제하고 똥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 발제 안 하면 잠만 뒤룩뒤룩 잘라 그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한 몸 동산, 이것은 하나님의 정원을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꿈꾸고요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다. 벽돌 한 장, 흙벽돌 내가 보니까요 220원 하대. 그러면 220원 해가지고 몰탈 사고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판넬 싸요. 그 일꾼들 다 저기 있어. 저기 일꾼들 다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은 점심만 사대면 돼. 점심만 고구마쩌와 감자쩌와 그 국수 좀 풀어 말아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즐기는 거죠. 우리 아이들 꿈꾸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데 지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